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을 보면 왜 기록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큰 영적인 의미와 유익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일종의 역사입니다. 한 개인의 가정사를 나열해 놓은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증명해주는 도구 중에 하나가 족보가 되기도 하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거창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으나 그러나 그 끝에 아무것도 아닌 멸망만이 남아있는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삶에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한계 있는가, 이것을 반대로 드러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6장에도 보면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가정에 무엇이 중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족보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결혼하여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보기 전에 애초에 에서는 어떤 족보를 써내려가는지를 우리는 창세기에 더 앞선 곳에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가족 구성원을 구성하는 가운데 이것이 단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야곱이 어떤 믿음의 계보를 써 내려가야 할 것을 이삭이 당부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이 족보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 것에 대한 당부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 나이 많은 에서가 또다시 어떤 일을 범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다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면 이미 그의 삶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없고 나이 40세에 처음 결혼할 때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지금 정략적인 결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또 다른 믿음의 계보를 써 내려가야 할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에서에 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장사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하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자의 권한에 관해서 경솔히 여겼고 동생에게 팔아넘겼던 이와 같은 삶을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증명하듯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요 단지 결혼에 관한 문제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후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이것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의 그 후대에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36장 12절을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첨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아말렉, 에돔 족속의 가장 많이 드러난 대표적인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제일 먼저 만나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던 이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의 계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길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면모를 보자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성공한 인생들처럼 보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권력의 중심에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되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한 그런 성공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 후손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36장 15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 중 누구는 족장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족장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족장뿐만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미 그 에돔의 후손들은 많은 왕들을 배출하여서 족장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왕정 시대를 살아갈 만큼 그 규모가 커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리더십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돋보일 만한 역할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서가 자신의 삶의 소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야곱도 그렇지만 여기 말하는 두 사람 야곱과 에서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어떠하여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만큼 많은 소유와 재산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권력에 준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미 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사냥꾼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의 외모나 용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수려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좋은 조건을 구비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로 볼 때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삶의 계보를 써 내려갔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아말렉도 언급했습니다만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역할만 합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일찍부터 성장한 에돔 족속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에돔 족속도 함께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당장 눈앞에 번영과 번성이 보이지만 당장의 눈에 보기에 비춰진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세상이 인정할 만한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갖춘 삶이지만 그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멸망의 스토리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야곱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37장에 가면은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누구 이야기만 잔뜩 하냐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만 잔뜩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역사, 찬란한 계보가 이어지거나 혹은 많은 족장과 많은 왕들을 배출한 어떤 그런 세속적인 성공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서서히 완성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일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가문,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족보는 어떤 족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일까요? 에서의 족보와 같은 삶을 써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낼 만한 성공적인 위치에 있어서 제 경제계에 걸출한 인물이 되고 한 국가와 세계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뭔가 세상에 유익할 만한 돋보이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라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에서의 성공담 속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개념일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지향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할지언정, 오히려 세상 앞에서 돋보이지 못할지언정 그 삶에서 믿음의 가치를 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서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에서의 삶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6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자기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요약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정의 내려줄 수 있는 단어를 꼽자면 자기입니다. 쉽게 말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극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아내도 자기 것이요, 자녀도 자기 것이요, 집도 자기 것이요, 소유도 자기 것이요, 가축과 짐승도 자기 것이요. 다 내 거인 삶을 살아가는 데 집착한 인생이 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이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성경에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무엇과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대비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죄악상을 성경은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것을 제일 잘 기록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던 그 죄의 중심에는 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이끄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가 자기가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6절 제일 끝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서가 떠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아갔던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신 땅입니다. 헤브론 지경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신 그 지경을 지금 에서는 기꺼이 떠나는 거죠. 왜 떠납니까? 야곱과 함께 살아갈 이유도 없어졌고, 왜요? 아버지가 이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땅에 계속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떠남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얻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소유가 많아 결별하는 장면이 있죠.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유사하고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과 지금 에서가 선택한 삶은 철저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지경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좌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머무름의 삶을 선택하죠. 그런데 에서의 삶은 그 소유가 많아지고 풍성해짐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아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곧 자기를 위하여서 기꺼이 머무름이 아닌 떠남을 선택하는 삶을 결정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거주합니까? 8절에 보면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이 에서, 에돔, 세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해서 번역하면 다 똑같은 뜻입니다. 에서 무슨 뜻입니까? 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다라고 하는 에서, 그럼 에돔 역시 불다라는 뜻이고요. 세일산이라고 말하는 세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서가 삶의 지경을 옮겨갔지만 어디로 옮겨간 것입니까? 자기와 닮은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럼 떠났다는 표현은 단지 어떤 지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자기를 닮은 세상을 향해 떠나가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상 우리의 삶에도 에서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고집스러움이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때 어떤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나이기에,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아직 한계 안에 있는 연약한 나이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델을 떠올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의 장막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그가 안주하여서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를 잘못 선택한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루심을 경험해야만 했던 이유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자기 만족이 되지 않아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16절까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사사기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관을 쓰고 있고 권자에 앉아있는 왕은 없었지만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였고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그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치리의 역사를 펼쳐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치정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 자신의 뜻, 이것이 늘 앞선 삶을 살다 보면
백성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시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처럼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근래 들어 우리 지체들에게 자주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자주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삶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마주하고 자주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끝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목적도 자기 만족에 있고 자신을 위한 것에 준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에서부터 떠나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헐벗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처하게 하고 꼭 그런 말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런 삶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제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렇게 역사에 동일하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는 보상과 선물을 예비 두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6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을 예비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36장에서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부러움을 사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37장부터 등장하는 그런 야곱의 족보.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결론지어 이야기합니까? 나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내려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기까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쌓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조차 자기 만족에 치우친 때가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만족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까지 주님의 것으로 드려진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목전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나타내고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좋은 것과 만족해 하심의 은혜 주님께서 예비하여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좋은 것들로 그 예비된 좋은 것들로 주실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